딱 떠졌는데 깜짝 놀라서 깹니다. 벽이 통유리로 된 그런 공항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벽 쪽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뜬 순간 반대편에서 웬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넓은 집도 이사하게 하시고 선교 갈 수 있는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전도한 영혼이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앞두고 3일을 금식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 속에 인도 남자 2명과 인도 여자 1명이 있었어요. 인도 전통 복장을 입은 그 인도 여자분이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꿈에 딱 보여주셨는데 그 아기가 정말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젖을 줘라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기를 안고 제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기가 이제 새근새근 잠이 드는 그런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왜 갑자기 인도 사람들이 보이지? 이제 그러고 알 수는 없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주 팀이 먼저 들어가고 또 2주 팀이 들어가고 이미 이제 많은 그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빨리 나오라고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것도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초자연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또 그것에 순종해서 가는 건데 그때 날마다 뉴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광신도들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가냐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난리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반대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날짜가 돼서 이제 출발하는데 저희가 공항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그래서 저희는 빨리 비행기 시간이 돼서 빨리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제 못 가게 하니까 공항 직원들이 저희들을 붙잡고 사무실로 저희들을 팀을 데려갔어요. 근데 저희 팀 중에서 함께 가는 그 장로님이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이 마지막으로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팀은 북인도로 경유해서 가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12명이 탑승을 안 해서 출발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막 계속 전화가 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도장 찍어달라고 우리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비자가 있지 않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공항 관계자들이 저희 팀은 가게 해줘서 저희는 막 뛰어가서 그 비행기 타자마자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팀 다음에 들어오는 팀들은 못 들어오게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팀이 이제 마지막으로 열방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서 저희 팀이 또 못 들어갑니다. 저희 팀만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2주 동안 1주 동안 사역하던 팀들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나가달라고 정말 고맙고 미안한데 본인들은 힘이 없다 이래서 모두 나오게 됩니다. 5개 나라를 경유하는 그러한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 5개의 나라로 흩어져서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희는 남은 일정을 멈춰있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북인도로 경유해서 나오신 분들이 총 6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데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고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기로 우리가 그것들을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게도냐의 사람같이 북인도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북인도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꿈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간 선교단체 팀이 이슬람권에 선교하는 팀이었어요. 북인도는 힌두교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래서 북인도에는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인도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6년이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3억에 가깝다라는 그 말을 그곳에서 듣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실은 중국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야 되고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 자체를 안 한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더니 천막 그냥 위에 천 하나 두르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 홈리스들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힌두교 수많은 미개한 그 샤머니즘, 모든 짐승이 다 신이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인도에 그렇게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로 가게 된 그 선교 단체가 가장 그래도 뜨겁고 정말 많은 선교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단체도 북인도에는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북인도도 사랑하셔서 이 팀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1억 5천만 명이라는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가 그 인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인도는 그래도 교회들이 많은데 북인도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셨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밤이 늦어서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600명이라는 사람이 갈 만한 숙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공항에서 자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공항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시원합니다. 저희가 7월 달에 갔기 때문에 북인도 같은 경우는 보통 45도 50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집 나가면 잠 못 자고 잠자리가 바뀌면 호텔이나 정말 좋은 곳에 가도 친정집에 가도 잠을 못 자요. 근데 공항 그냥 세멘트 바닥에 잠을 자라니까 와, 멘붕이 왔는데 어쨌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잠은 자야 되니까 공항에서도 이제 가장 구석 벽 쪽을 바라보면서 침낭을 깔고 내 잠에 듭니다. 겨우 잠이 들어서 한 2시간 잠 잤나? 근데 해가 떠서 제가 눈이 딱 떠졌는데 깜짝 놀라서 깹니다. 벽이 통유리로 된 그런 공항이었어요. 제가 캄캄한 밤에 벽 쪽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뜬 순간 반대편에서 웬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막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선교사님께서 북인도는 늘 볼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단체 리더십 안에서 북인도에 대해서 아는 선교사님도 없고 북인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6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숙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인원이 갈 숙소가 없다라고 현지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공항에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YMCA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600명이 들어가서 숙소로 사용하고 그리고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선교단체는 그 선교를 가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이 북인도는 힌두교다 보니까 이슬람권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가서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말씀하셨고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해서 그 어둠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그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배하라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럼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주님을 예배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실제로 이 선교단체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북인도에 갔을 때에는 일주일 동안 예배만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정말 600명이 모여서 그 북인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환상을 보시고 또 그걸 나누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얀 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이 그 성으로 막 뛰어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게 하나님의 확증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악한 영들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를 나누어서 1박 2일 동안 정탐, 그 땅을 밟고 예배하고 오라고 조를 나누어 주십니다. 선교사님이 정해 주시는 도시로 땅을 밟고 예배하러 가는데 저희 팀은 전주에서 오신 세 분하고 저하고 한 조가 됩니다. 그 부부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40대 중후반이셨어요. 근데 늦둥이를 임신하신 거예요. 한여름에 무더위에 만삭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명이 한 조가 돼서 뉴델리 그 수도로 땅밟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이사야 58장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 땅밟기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더위에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땅을 걸어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나누고 저희 조에서 제가 금식을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세 분도 함께 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걱정됐죠. 한 분이 임신하시고 또 만삭이신 데다가 또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같이 금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말렸는데 하나님께서 본인도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 팀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뉴델로로 나가게 됩니다. 걸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가다가 또 어느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방언하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고 있는데 두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막 걸어가다가 저희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하고 오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아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갓난 아기를. 제 손을 갖다가 그 아기 머리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라고 하시나 보다. 아기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또 꿈 생각이 납니다. 오기 전에 갓난아기를 안은 애기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젖은 말씀이죠. 처음 보는 여성분들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안고 와서 제 손을 그 아기 머리에 얹었을 때 그 아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한 3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 머리에도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세대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그렇게 더위 속에서 기도하고 호텔을 잡아서 그 땅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중보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 건강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금식을 했음에도 지치지 않고 특히 그 임산부 집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기쁨으로 같이 금식하고 다음날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람들은 그 옆을 그냥 지나다니고 있고 이분이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이 왜냐하면 그 더운 날씨에 아직 그대로인데 그 주변에 파리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분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 나라는 소도 신이고 코끼리가 지혜의 신이라고 섬기고 윤회사상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사람으로 환생하지만 아니면은 동물로 환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동물들을 신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바 된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서 부르짖어서 울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로 돌아가서 가자마자 사람들 없는 곳을 찾습니다. 건물 뒤로 가서 그냥 벽을 보고 꺼이 통곡을 합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사탕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화장품 샘플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는 양말이나 볼펜 그 선물을 진짜 양쪽 팔이 떨어질 것처럼 바리바리 싸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밟았을 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건물 뒤에서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겠다고 가져온 이 선물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이들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데 여기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저에게도 새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쓰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데 그 제 뱃속에서 난 실제 자식들 뿐만 아니라 내게서 날짜들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수많은 다음 세대 영적 자녀들 를 말씀하셨고 그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06년에 처음으로 열방을 밝게 하셨고 그 열방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자로 쓰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까지도 모든 사역 가운데 모토가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외국은 처음 가서 밟는 땅이었고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경험하고 본 것은 너무도 처참하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 열방을 놓고 더 기도할 때마다 더 통곡할 수밖에 없고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못 간다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까지 오게 하신 그래서 정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권하시기를 원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모두의 입술 가운데 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열방에 나아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 원수의 것들을 아버지 파쇄하고 뽑고 그것들을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달려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도박에 날리고 빚더미 안고 이분이 이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월급 대신에 네가 이 하청업체를 운영해라 그러고 가버리신 거예요.